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목마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의 믿음의 행적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이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약 한 8년 정도 잘 마치고 왔는데 이 터키에 위치한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그런 지방이 있었습니다. 자, 15장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했죠. 자,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일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어디까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가지고 촉새같이 가가지고 뭘 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일 때문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이제 주로 하는 게 총회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울은 3차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플러스 할례만 해도 지금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데 플러스 모세의 뭐요?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유대 관습들을 모세율법이나 할례들을 똑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 앞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이 있었죠.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런 친동생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장로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이에요. 총회 의장. 야고보가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려줬어요. 결론을 딱 내리면 여러분 총회가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서 내려주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탁 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반역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결국 떠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바로 할례당파라고 합니다. 예. 그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생각들 이것들이 더 중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고 결국 떠나가는 할례당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뭘 하냐면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쓰겠어요? 지금 예, 복음이 지금 희석되고 있고 복음이 변질돼가고 있는 갈라디아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로 간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두 개를 다 할까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만 해가지고 주중에 꼭 씹어먹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충분히 갈라디아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몇 번씩만 읽어보시려고 지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완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야 이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겠나 이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야. 행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도 좀 받고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꾸 옆에서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게요.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어요. 순수한 복음에서 좀 벗어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 말로만 믿는 믿음. 로마서 앞부분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오직 믿음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드러나는 이 야고보서적인 믿음. 마지막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위에 지붕을 올려야 되잖아요. 지붕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집을 지어놓은 듯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는 아마 세계 석학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지만 정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하는데 그 믿음은 결코 따로따로 될 수밖에 없는 지식은 믿지만 내 머리는 믿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세상인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심하게 많다는 거.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무조건 나는 구원을 받은 거. 내 삶이 어떻게 상관없이 이게 좀 심하게 가면 구원파예요. 이단.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물며 사람에게 상해를 미치거나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은 결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위험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80% 이상 90%가 행위구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그래서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그 나온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왠지 불안하니까 내가 교회 가서 좀 더 하는 거야. 헌금도 좀 더 하는 거고 좀 더 섬기려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죠. 마치 새벽기도 안 나가면 어때요? 내 앞에 이렇게 펼쳐진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하나씩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한 52번 빠지면 52계단이 빠진 거 아니고 한 번에 점프해야 되니까 못 가가지고 막 그런 막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세대는 아까 말한 전자에 좀 많이 해당이 되고요. 어른 세대는 이 행위구원이 굉장히 많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엄청난 생명값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마음으로 받는데 우리의 삶이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어떤 사건을 기록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요? 디도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내가 3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 말았다? 안 받게 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똑같은 다른 율법의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게바가 나와요. 게바가 누구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이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뭐했다? 올라갔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누구요? 베드로가 12 사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없어서 다니는데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치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칭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법적인 선고 용어를 딱 써가지고 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칭한다. 의로운 자로 칭한다. 의로운 자로 칭한다.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 라고 선고를 내리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믿는 거죠. 이거 외에 나의 어떤 행위로도 이건 불가능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칭의의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 20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칭의가 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 그렇다면 이 칭의의 결과는 뭐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통치하게 하는 것. 이게 칭의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참 구원이냐? 내가 믿는 내가 갖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럼 이 결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나의 칭의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옛된 자아가 살아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사사건건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 미안하지만 믿음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줘서 이게 써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하는 말이에요. 떠나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안전한 복음을 그렇게 똑같이 들었는데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느냐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 내일 그 성구 영신 내릴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예요? 갑자기 물음표 쳐지나요? 그건 당신이 아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먼저죠. 창세기 12장이 먼저 나왔으니까. 모세는 출애굽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솔찬이 먼저인데 아브라함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정하시기 전에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율법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뭘로 보셨다?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 인침을 당하는 건 전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쫙 나와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예요. 그 자손에게 단수예요.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오직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의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즉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범법함으로 그 뜻입니다.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죠.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20절 율법은 중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주어졌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보를 내세우지 않고 직접적으로 세우셨다. 20절은 중요한 말씀 뭐냐면 지금 헷갈리게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다라는 거야.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인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인을 누구에게 인도한다? 나 이대로 있으면 소망이 없구나. 나의 구원자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약속은 뭐냐면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 9절에 그래요. 어찌하여 천박한 9절 세 번째 줄에 천박한 초등학문 영적인 종교 이렇게 종교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율법 이런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갈은 누구죠? 네, 그죠. 이게 원래 사라의 그 종이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의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녀를? 예, 그렇죠.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라 밑으로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면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갈 밑에서 태어나면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냐면 여러분 구원은 내가 그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내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누구 덕택이다? 성령 하나님의 덕이다, 은혜다. 이거는 여러분 죄송한데 아직 믿음이 없고 결론이 안 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해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좀 하나님 은혜다 싶고 사람이 좀 겸손해지면 내가 돌아온 인생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그런 느낌 아시죠? 네. 앞에 사명 알고 있나? 그치 너희 오늘 앞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불편하게 근데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인 거야.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니까. 그지? 아멘 해야지. 어디서 벌장물을 치고 아멘 해야지. 아멘?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그 행위로 어떤 걸 좀 플러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뭘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들게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 너희 행위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되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진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러는 거야. 너희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너희 생각하는 놈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율법 다 지키고 그랬어요. 다 지켜. 하나만 지키지 말고. 이건 우리가 이단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단들이 어때요? 토요일 날을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을 지키고 몇 가지 율법들은 지켜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다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키려면 다 지켜. 왜 너희들 입맛에 맞는 것만 지키냐 이거야. 안식일날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차 타고 가. 기름을 넣어? 네가 지금 뒤지려고 환장했어? 이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몇 걸음 이상 가면 가다가 죽는 거지. 안식일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그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누리는 관계로 자유를 뛰어넘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뛰어넘어서 방종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여러분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율법과 율법이 주신 기능과 이 복음이 주신 기능 이렇게 교집합 다 공통된 부분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할 때 나에게 어떤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 안에서 지배를 당한다, 그런 이렇게 증거가 뭐가 나오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대표하는 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처음과 끝을 보면 뭐예요? 오래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순간 뭐 잘못했을 때 바로 욕부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잘 참을 수 있는 거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늘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평안이 샥 흐르는 거예요. 평안이 샥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섬김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충성이 막 있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막 행복해 가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시니까 노현주 집사님이 카톡이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나누는데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실습 기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하호호 웃고 잘 하고 계시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셨대요. 혹시 교회 다녀요? 표정이 달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노현주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유 내가 교회를 다니니 몇 년이 되는데 이제야 이런 소리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 지금 웃지 못하겠죠.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굉장히 시험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여러분 너무 급해하지 않으시도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하나씩 만지실 때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조금씩 변해 가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단번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디모데처럼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단번에 변화된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들 보면 천불이 나는 거죠. 나는 단번에 변화돼가지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천천히 변하니까 막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다르고 믿음의 계단들이 쭉 수준이 있으면 스텝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5 다 그런 게 모여 있는 게 지금 교회 공동체잖아요. 내가 먼저 됐고 내가 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이 믿음의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구나. 야, 나 본받고 싶다. 나도 저길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동기들하고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어떤 참 좋으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모 이렇게 장식 때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짓 하면 당신은 장로짓 해도 돼요. 목사짓 한다는 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당신도 장로짓 하라고. 근데 내가 목사짓 안 하면 당신 하지 마라. 장로짓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귀에 이렇게 보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짓 하면 여러분도 짓 하세요. 안 하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네. 왜 제가 하면 웃음이 나올까요? 자,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이 사람들 특징은 지는 못하면서 남은 꼭 그렇게 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구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아멘. 우리